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사도행전 바로 앞에 넘기면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거 다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다 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다 봤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부활 성천을요 몇 명이 봤느냐면요 500여 명이 봤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걸 다 봤어요. 500여 명이.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자고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3분의 1이라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앞으로 예수 교회, 많은 교회가 수십만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3분의 1.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를 인해 결혼됐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결혼됐다 그러잖아요. 12사도직을 이어가야 돼요. 없어도 돼요. 11사도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11사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12제자를 그 결혼된 것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이어갈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을 택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바사바라는 사람. 이 요셉은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수도는 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그리고 마띠아, 다시 말해서 요대과 마띠아 두 사람을 천거하는데요. 두 사람 중에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냥 뽑지 않아요. 우리 두 사람 오늘 우리 투표할 때 그러잖아요. 선거할 때 이 후보자가 나오면 이 후보 그 정견 발표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하나 뽑으라 그러고 그냥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띠아계로 이어진 사도직.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띠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요 배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배가 터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배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어려운 일인데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다른 데는요 유다가 나무에다가 목을 매서 죽었다. 그런데 왜 해필 목을 맸는데 목줄이 끊어집니까? 죽기 전에 끊어지면 살아날 텐데 죽은 다음에 왜 끊어져가지고 배가 분명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8절에 참 죽어도 지저분하게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강아지가요 옛날에 길 가다가 강아지 죽은 거 종종 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도 그렇게는 안 죽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뭘 맡겼어요?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그리고 재정을 맡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회개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재정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너무나 계산이 빠르고 머리를 꾀를 너무 작게가 많고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30장에 팔아먹고 나는 돈 벌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덕이야. 자기 생각이야.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풀려나야 되잖아요. 죄 없잖아요. 가서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 세상이 그렇게 고약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미운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주는 거 없이 믿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데는 이유가 없어요.
아, 나 저 새로 들어온 사람 되게 꼴보기 싫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뭐야, 자기가 뭔데 교회 와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설쳐. 심심하면 목사님 불러다가 밥 사주고 말이야. 그럼 첫째,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배가 터져서 곤두박질 쳤지만,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졌지만, 다른 사람 마띠아를 집어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20절에 보시면요, 시편에도 미리 예언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마띠아가 유다의 직분을 대신 가져갔어요. 뺏어간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마띠아가 그 자리를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도 사람은 가도 사람은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도 있고, 사람은 가도 사람은 떠나가도 직무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요, 여기 나온 사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수해서 우리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2000여 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 이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이 사도 직분, 목사 성경에 나옵니다. 목사, 감독, 장로 다 장로가 할 일, 감독직이 할 일. 그래서 감리교회는 목사가 없고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독, 목사 직분을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아서 주는 이유는요, 그 교회를 위해서, 무슨 김 목사, 박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나 장로 안 해요. 어떤 사람 침례 증서도 날려보내요. 메일로 보내버립니다. 나 이 교회에서 침례 받은 거 없어. 다. 그래서 가볍게 알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은 불만을 터뜨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요. 장로인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장로였대요. So what? 옛날에 장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교회 헌신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집을 가가지고, 제가 서울대학에 있는 그 독산동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우리 시댁이 아들이 장가 간다고 외아들이라 집을 줬어요. 2층 집을. 근데 밑에를 상가를 줬어요. 밑에는 그래서 중국집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조금만 내려오면 어느 집이 있어요. 하우스. 거기에 문패가 붙었어요. 무슨 감리교회, 제일감리교회인지 무슨 독산동 감리교회인지 이렇게 문패가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면 멀고, 독산동이 멀어요. 저 시흥 지나서 멀지, 영등포 저기.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갔더니 사람이 없어. 교회 그 집 하우스 리빙룸에서 예배 보는 거야. 내 생각에 한 5명 있었나? 6명도 아니야. 부부하고 멀리서 오는 남자 집사님 계시고, 어느 여자분 계시고, 나 있고, 한 5명 됐구나. 이분이요, 이 남자분이, 나는 처음에 장로님인지 아셨어요. 알았어요. 교회를 일주 가서요, 무릎 꿇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남자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요, 다시 보여요. 특히 기도에 여자들이 매달리죠. 여자들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남자분이요, 얼마 전에도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했어요. 나는 남자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보기 좋아. 이 남자가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 부흥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자기 문제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오냐? 아주 먼 데서 여기를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 목사님이 조그마시고 이렇게 안경 쓰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 시작을 개척한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개척에 같이 돕느라고. 그런데 내가 시댁에서 이제 이렇게 살림이 나오는 바람에 그 교회를 못 다니게 됐는데 잘 됐을 거예요. 그 감리교회가.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근심이 들어왔다가도 기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아유 내가 건방지게 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걱정은 되죠.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직분을 버리고 간다 해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직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요,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 뭐 장례식이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 죽겠지. 그런데요, 죽는 건 솔직히 두렵지가 않은데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겠지. 세월이 가면 잊어버려요. 자식들도. 우리 어머니가 저기 로즈힐에 묻혔지만 우리가 맨날 생각하고 살아요? 잊어버려요. 우리 엄마가 로즈힐에 있다, 우리 엄마가 로즈힐에 있다 그래요? 엄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도 세월이 지나면 나를 잊어버리겠지. 기념일이나 가서 한번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잊어버리겠지.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겠지 생각을 하면요, 가슴 한쪽이 서글퍼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그런데요,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받아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당신이 계획한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시켜요. 무서운 분이시, 뭐 신한테 무서운 분이라고 말하는 게 좀 우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중단해서 몇 년 안 할 때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발렌티어를 이렇게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 받아줘. 나를 밀어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서 밀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를 미워하고 밀어낸 사람들 지금 아무 뭐라 그러나 감정이 없습니다. 괜히 억울한 눈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밀어내더라고요. 억울했지만 변명 안 했습니다. 그냥 나와서 교회를 바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보시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손해 안 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해는 하나님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도 손해 안 봅니다. 누가 봅니까? 축복과 신앙 성장을 이루어 나가던 직분 받은 사람이 뛰쳐나갈 때 손해는 그 사람한테 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지, 교회나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을 저버린 사람에게 축복이 멈춥니다. 이거는 길을 막고 물어봐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바를 미스테이크하고 놓쳐버리는 사람들, 또 신앙이 거기서 이제 스탑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성경 다 알아. 그 교회 안 가고 직분 버려서도 자기는 성경 다 알아. 아니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제가 5학년 때인가 서대문 여의도 순복교 서대문 했을 때 연극을 했어요. 그 무슨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윗을 했어요. 다윗. 내가 왜 여자 보고 다윗을 해라 그랬는지. 그래서 내 기억에 빨간 무슨 웃더리가 있었어요. 아니 옷이 이렇게 한 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긴 데다가 보따리 하나 딱 해서 묶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깨에다 딱 메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부르고 걸으래. 그 강대상 그 스테이지에. 내가 이제 왜? 다윗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헤매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먼 들판에 가서요 목동을 쳤습니다. 양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막내라야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요 왕이 나올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갔어요.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옛날에 애도 많이 났죠. 차례대로 뭐라 그러는 거야. 차례대로 안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no, 둘째도 no, 셋째도 네, 다섯째도 다 쭉 내려갔는데 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 다 기름 부을 왕제목이 아닌 거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읽는 또 왕제라 그래요. 왕제가 난다 그래요. 그 집에서 왕제. 다 왕제가 아닌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네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그것도 일종의 직분이잖아요. 왕의 직분, 대통령의 직분. 지금 한국이 직분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누가 없느냐 그러잖아요. 또 다른 아들 없느냐. 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가 있대. 그 아버지 이새가 저기 말째가 하나 있는데 어려. 너무 임금이 되긴 너무 어려. 그리고 저기 가서 양을 쳐. 손님이 오니까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봐.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딱 데리고 와서 보니까 외모가 준수해요. 붉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다윗이 잘생긴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뭐니 다 훌륭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직분이에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도 안수 지금 저 서리 집사는 아니지만 안수 집사, 장로 뭐 다 안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안수 사람이 올려놓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시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올리브 오일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왕을 시키기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사람의 후손은 아니지만 다윗의 가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다가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직분자에게 일정한 자격이 사실은 있어야지 돼. 성경에 그 자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아시죠? 그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6개월 먼저 온 커즌이에요. 둘이 사촌끼리예요. 사촌이 커즌이에요. 사촌끼리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쫓아다닌 사람 중에서 뽑은 거예요. 이 마띠아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괜찮다 그래서 뽑은 게 아닙니다. 어저께 들어왔다고 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직분 받은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얼마가 지나도 다녔다 그래서 이분들을 직분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드린 거예요. 물론 안수는 아니지만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있잖아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6장 3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안수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을 안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돼요. 나가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나가서는 나 잘하는데 또 교회에 들어오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아, 나가서는 그 사람 뭐 사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아주 나이스한데 교회 들어오면 목사님한테 트집 잡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이스하게 살던 그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푸는 거야. 좋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한국 사람끼리 모이니까. 교회는 스트레스 푸는 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는요, 일꾼이 부족해서 뽑았는데 어떻게 뽑으니까 술 안 먹고 방탕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구이연. 한 입으로 이구자잖아요. 한 입으로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바꾸는 사람은 반드시 변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직분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요, 교회에서 직분을 남발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많은 부자야, 장로님 줘. 실제 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붙들거든. 헌금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책임도 없는 사람이 명예받기 위해서 목사님 보고 달래는 사람. 자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돼요. 그리스도같이 되기는 안 되죠. 그렇지만 닮아가는 좀 노력이라도 해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야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디모데전서 1장, 디도서의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 1장, 디도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한 아내가 돼야 되고 술 안 먹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자녀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놈의 자녀 관리가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인생 사는 그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맡은 일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을 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아,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해. 제가 오늘 바빠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주라 그랬어요. 충성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 충성이에요. 아, 처음에는 대빵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디 갔는지 없어. 그 자리에 없어.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 그래요.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 그냥 너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랬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는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처음 먹은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미 부귀영화하고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돈하고 물질하고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저는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 다 구원받으면 나는 100% 성공한 거예요. 100% 목회 성공한 겁니다. 수십만이 모여도 거기서 몇 명 안 구원받으면요, 그 목회 개척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술집에 다니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 받아서 뭐 사례비도 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목사하고 자기하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가부시기 망신이라는 거예요. 제사.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부정한 돈을 갖다가 술집에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잡수세요 하고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너나 먹어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믿어야지 돼요. 사실이고
요셉 마띠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인위적인 모든 일을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것 같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 뽑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요 가끔 보면은 비밀의 문이 있어요. 아니면 비밀의 박스 그래가지고 뭐 판도라의 박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봤습니까? 승천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열두 제자들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내려오는 사람들, 신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갭이요, 그 공간이 수백 년, 400년에서 600년 막 이렇게 차이가 지는데 기록한 것은 똑같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려서 믿다가 돌아가신 장로님이나 지금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요. 그분이 믿음으로서 하신 말씀이나 내가 깨달은 말씀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은 그 우리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충성이니라. 충성이 쉽지 않아요. 군인들 격리할 때 뭐라 그래요? 충성. 이렇게 충성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는 뭐 저 안중근이니 윤봉길이니 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젊은 나이 애들 죽었잖아요. 일본 경찰, 일본 그 누굽니까? 그 총독을 쏘고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촌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고 있구나 미워요. 나라에 애국심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합니다. 지금요 애국심을 발휘할 때예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애국심을 발휘할 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입니다. 충성을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어햄털털 고마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리고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인데 그 연예인들 무슨 중창단이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어간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 장을 이어간다. 사도행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라 사도들의 복음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의 행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나도 사도행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지금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하나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은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언덕에 교회가 서 있던 곳입니다. 우리는 시온성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손, 발, 코, 눈, 입, 지체. 우리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 팔다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 불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장애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지 돼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모시고 왔던 그 스티브라는 그분이 집사님, 설이 집사겠지 모르지요. 집사님이시래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아유 이 양반아 그 얼마나 중요한데 직분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왜? 버려도 물질하고 상관없어. 그거 버렸다가 누가 돈 안 줘요? 그거 버렸다가 누가 뭐 이혼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버렸다가 아버지 아니래요? 그거 버렸다가 친구 아니래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자기가 직분을 버리고 버리지는 않아도 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요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저께 병원에 가는 날이라 간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좀 괴로워요. 좀 어떻게 좀 교회 좀 문을 활짝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왜 스데반이 떠오릅니까? 스데반이 떠오르면서 스데반은 교회를 못 세운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놀라운 교회사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3분의 2, 신약의 3분의 1을 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스데반도 있는데 열매가 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이스라엘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탄생시켰어요. 이 바울이 저는 늘 그 생각을 천국에 가면 바울하고 저 다윗은 좀 만나보고 싶다고. 솔로몬은 별로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울하고 다윗은 참 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다윗은요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살인했죠. 간음했죠. 가진 죄를 다 지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형제들 간에 죽이고요.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도 믿음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다윗은 회개했어요. 다윗이 늙어서요 젊은 여인을 이불에 넣어줬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왜? 몸을 따뜻하게 녹이라고. 그런데도 그는 밧세바를 범한 이유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야 양 많은데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네가 뺏었어. 그랬더니 어떤 놈인지 너 혼내줘야지. 그랬더니 너야 그랬어요. 남의 가난한 집 양을 뺏어? 그랬더니 혼내주겠다고 큰소리 빡 쳤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야 그 사람이. 그리고서는 그는 일생을 혼자 살다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요.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무지하게 애쓰던 사람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냥 짓기만 하면 돼요. 나무고 뭐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자식들 간에도 그랬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자기 손으로도 자기 장군을 죽였어요.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야. 축복을 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지만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아들이 세웠잖아요. 아들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교회 세우는 거는요, 일생일대 영광이요 축복. 아버지 하나님, 오정현 목사는 한복을